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럴 때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다가 나에게 부딪히면 그냥 고개를 푹 숙이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주일 성수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예물 생활도 잘 못하고 전도는 더 못하고 봉사나 섬김할 때 늘 대립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은 얼마만큼 하나 왜 나만 시키나 이런 문제들을 번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총론이라면 내게 부딪혀서 나의 신앙의 문제를 직접 하나하나 터치하고 문제를 삼는 것을 강론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충성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총론이고, 어떻게 충성할까? 우리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 범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또 삶에 있어서 검소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똑바로 바르게 가르칠까? 이런 것들은 강론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손 이렇게 부르시고 너 뭐 잘못했어 물러나 뭐 이런 것은 잘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끌어다가 나한테 집어넣으면 나는 아주 애매한 국민이 되고 삶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양에 관한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양의 속성과 양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거듭거듭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양은 본론적인 것이라면 그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인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양 그러면 아주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덕분입니다. 성경에서 양에 대해서 아주 좋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생기고 또 이쁘게 그렇게 입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그 평화로운 얼굴로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양 그러면 막연하게 양 그러면 순하고 착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맥없이 이스라엘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나쁜 것들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히틀러만 생각하고 600만을 죽인 히틀러 나쁜 놈, 이스라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땅 막 이래가면서 이스라엘을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마냥 칭찬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메시아를 죽인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 마냥 좋고 그립고 뭐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깊이 객관화시켜서 들어가 보면 그 예수님 핍박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심지어 무덤에다가 도장 찍어서 붙여놓고 아무도 손 못 댄다 이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뭐 잘 아시지요? 사도 요한 외에는 모조리 순교했단 말이죠. 물론 다 이스라엘 땅에서 순교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여튼 사도 바울은 동족으로부터 당한 핍박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동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양 그러면 막연하게 좋다. 순하고 이런 생각합니다. 또 얼마나 우리들이 먹는 젖, 우유 그거 이렇게 생산하고 털 생산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짐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양은 멀리 보면 한 3m, 4m밖에 앞을 못 보고 짧게 보면 2m 정도의 밖에는 앞을 못 보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앞에 있는 양을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가는 양을 보면 참 순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력이 안 좋은 짐승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이래서 뭣도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이게 주먹만한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 이런 것들도 아주 소리도 사납게 지르고 또 못하면 덤비기도 하고 지기들끼리 하면 막 이렇게 좋으면 그렇지만 기분 나쁘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양은 소리를 낼 줄 모릅니다. 음매에 이렇게 그 염소 비슷한 소리 그런데 그 소리도 크지 못합니다. 앞도 잘 못 보지요. 또 이 짐승은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둔하지요. 행동에 민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과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 넣으면 참 좋은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염소는 찌들기 붓기를 좋아합니다. 이 말 알아들은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양들끼리 막 들어붙고 하면 그 속에 끼어 들어가서 그들이 이렇게 지그들끼리 좋아하는 걸 방해하는 속성이 염소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막 들이받잖아요. 그러니까 양무리에다가 염소를 몇 마리 넣어놓으면 떠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더운 날에도 양들은 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그들끼리 막 이렇게 들어붙으니까 그냥 속에서는 그냥 뜨끈뜨끈뜨끈한 훈집이 막 일어나는데 그 속에다가 염소를 집어넣으면 염소는 그렇게 들어붙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그 안에 끼어 들어가서 막 괴롭히고 그러면 지그들은 괴롭지만 덕분에 사는 거죠. 이번에 얼마 전에 이촌동에서 압살 당한 거 기억나시죠? 그 좁은 골목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니까 압살 당하는 일을 당했잖아요. 양이 꼭 그 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상황을 몰라. 그리고 밀고 막 들어오는데 염소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헤비어 놓으니까 양이 이렇게 털끼리 부딪혀서 뜨지 않고 그 뜨거움 속에서 바람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또 산을 갔다 내려오는데 정말 강아지라고 요만해요. 까만 강아지인데 다리도 가늘고 털도 많지 않은 그런 강아지가 저 혼자 막 내려가요.
그래서 이건 주인이 어디 있는데 이게 이렇게 혼자 이러고 내려가나? 그런데 뭐 뒤도 안 쳐다보고 쫄렁쫄렁 놓고 막 재밌게 내려가요. 그런데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뭐라고 하는지, 나는 그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 정확하게 안 들리는데, 같이 가야지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막 쫄록쫄록 내려가던 것이 그냥 싹 돌아서서 그 말소리를 따라서 막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한참 서서 바라보면서 저것도 주인 목소리를 아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양은 그 근시 때문에 멀리도 못 보는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 그리고 주인의 인기척만 없으면 그냥 겁도 없이 지 가고 싶은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아이들 키웠을 때 한 번씩 잃어버려 본 경험들이 있지요. 이게 크면 겁도 생기고 또 아는 길이 아니면 안 가고 또 엄마 오는가 안 오는가 뒤도 돌아보고 그러는데, 한 두세 살 먹은 아이들 이렇게 마을길에 내놓으면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그냥 속도도 빠르게 어디로 가면 찾을 길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잃어버린 적도 있고 저희 조카를 잃어버려서 어떤 긴장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양들이 그렇다. 목자가 눈에 안 보이거나 목자의 목소리가 안 들리면 그 순간 지 보이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지금 절벽 위에 섰는지, 앞에 가시던 불이 있는지, 지금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지 아무 상황도 모르고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 앞에서 말한 거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양이 딱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 지금 턱 앞에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가시던 불이나 철조망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내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한순간도 양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전제하고 양의 습성처럼 그냥 그게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제갈 길로 갔다 하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양의 모습이 우리 모습의 반영이에요. 주께서 제시하신 길, 예수님이 가신 말씀의 길, 그것들 다 버리고 세상 길로 향하는데 그게 멸망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도 뭐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양같이 순하지만은 않아서 우리는 그러고 달려가다가도 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 막 덤비고 성질 부리고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지 고집대로 지가 가고 싶은 길로 달려간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고 말씀. 이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이에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이 놓으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길이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니까 마음 놓고 갈 수 있고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 이후에 내가 마음 놓고 평안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다고 주님 말씀. 내가 길이고 나 외에 너희들이 걸어가야 다른 길은 없다. 구원받는 다른 길은 너희들에게 준 역사가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의 길, 자기 욕망의 길은 사망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세상으로 가는 길이 넓을까요? 아무 길이나 가니까. 지가 가고 싶은 길이면 아무 길이나 가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 들어보셨지요? 저렇게 넓은 길에 하늘에 무슨 길이 따로 있어? 하늘에 길이 있는 거 확실히 아십니까? 그 길로 잘못 들어가면 비행기가 회립바람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엉뚱한 데 가서 도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길이 있습니다. 저 넓은 태평양의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저 바다에서 백길이 부딪히는 일이 생기죠.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2차선 도로, 3차선 도로 이런 길도 아니고 바다 전체가 아무데나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백길이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배가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하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배 선장은 내가 아는 길로 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모래톳에 걸리기도 하고 바닷속에 있는 여러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배 이름이 뭐지요? 대서양 바다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 한꺼번에 죽었던 영화로 만들어졌던 타이타닉. 가면 안 되는 얼음길을 가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 길이. 그러니까 얼음으로 빙하가 있는 얼음길로 잘못 들어가서 빙하하고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넓은 길이에요. 그냥 널려 있는 길이에요. 내가 못 갈 길이 뭐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정확하게 뱃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쫓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마침내는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여요. 제가 볼리비아의 나라에 우리 노예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셔서 여러 가지로 노예적인 지도 때문에 볼리비아에 갔어요. 그 선교센터가 산 중턱에 있는데 산 위에 산이 안 높아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들판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낙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올라간 선교사님 보고 이건 정말 낙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낙원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아름답고 제 눈에는 낙원처럼 에덴 동산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곳인데 거기에서 나는 풀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풀인지 제가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잘못 나무에 걸리면 이 옷이 쫙 베어져요. 그런 나무들로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들도 그 나뭇잎을 못 먹고 사람도 그 길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길이 우거졌는데 우거진 그 숲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갈 수 없는 험지인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거는 뱀이 우글거리고 그곳에는 그 엄청난 독초나 아주 무서운 풀들이 자라서 그런 것들에게 한번 이렇게 긁히면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독들이 있는 나무들이라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조금 못난 것 같은 나무들도 있고, 그래도 아무리 살갗 부딪혀도 그냥 좋기만 한 우리 대한민국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낙원이지 그곳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고 좋아 보이지만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휘황찬란하고 불빛 막 돌아가고 여러분들 정신 뽁 빼는 것 같아 보여도 멸망의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세의 길, 성공을 바라는 길, 명예를 얻는 길, 권력을 얻는 길, 그 길들이 인간의 목적이 있는 길 같아 보이는데 멸망으로 이끄는 길들이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대통령을 나오겠다는 사람이 막 그 사람 죽여서 묻어놓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뒤로 해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사람들 앞에 서서는 너무 선하고 훌륭하고, 저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나라를 이끌 건가, 백성을 이끌 건가, 저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일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표와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가 길을 잃은 사람들,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는데 어떻게 서울을 가겠어요? 내가 북으로 올라가야 되죠. 여기서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서울을 가잖아요. 남으로 내려가면서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죠. 지구 한 바퀴 돌아오면 또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북쪽에 있는 서울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릇된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악한 것을 심었는데 어떻게 선한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이런 모습들, 목적 없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맹수를 만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고 내가 가장 똑똑한 척하고 주님 이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약점 중에 가장 강력한 약점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세상에 그런 짐승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들에 있는 양들이 지들끼리 뭔가 소나 이렇게 순한 소 같아도 성질나면 뒷발질이라도 좀 하고 뭐 하면 머리로 떠박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하여튼 그럴 조건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해요. 빨리 달리지도 못하지요. 또 살은 쪄서 이렇지요. 털은 쪄서 그보다도 더 비둥비둥 이러고 다니지요. 앞은 안 보이지요. 성격은 유순하다 모자라서 모자랄 지경이지요. 이거 뭣도 큰 짐승들에게 잡혀먹는 것은 코끼리도 사자들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보다도 더 작은 짐승들에게도 당하고 잡혀먹는 게 양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양이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리는 거짓 목자를 말하고 늑탈은 갖가지의 영적 육적 피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악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기에 주님은 우리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은 내가 양이니까, 나는 양이니까 목자 없는 양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님 없이는 뭣도 불가능하고,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해라. 우리들은 잘 믿기를 원하고 영적 판단을 바로 잘하기를 원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섬기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냥 조그마한 미혹에도 넘어지고 또 뒤처지기도 하고 가다가 목자 따라가지 않고 뒤돌아보고 뒷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지와 반하는 삶을 산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를 해치려고 거짓하는데 양은 어리석으니까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하고 그것 따라가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나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양은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사자를 덤비면, 곰이 덤비면 그것들을 찢었다고. 어린 소년이 뭔 겁도 없이 그런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왜 그랬을까요? 참 목자니까. 진짜 양의 주인이니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양을 지켰단 말이에요. 거짓 목자, 싹군 목자는요. 그냥 아이고 내가 돈 몇 푼 좀 오늘 하루 일당 벌려고 나왔다가 이리한테 잡혀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양이야 죽든지 말든지 도망가고 바위 위로 숨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진짜 목자니까. 성경에 다윗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진짜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이게 진짜 양인 줄,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지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양인 우리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합니다. 목자는 양에 대해서는 전문가요, 박사입니다. 학위를 갖고 있어서 박사가 아니라 양과 함께 사니까 양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하면 이건 무슨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하면 지금 뭔 풀을 잘못 먹었구나, 너무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이건 덜 먹은 거구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가 무슨 어디 가서 연구한 게 아니에요. 양과 함께 사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그분은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니까 나를 알 때 나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몰라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원어로 안다는 말을 보면 그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해가지고 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했다, 분석해 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알듯이 그냥 내 속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모를 리가 없어. 모르면 안 돼. 모를 수가 없어. 제 고향 동네에 모자란 아이가 그래도 나이가 먹으니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며느리도 필요 없고 오직 손주만 있으면 되는 거야. 대만 이으면 되는 건데 이 집안이 폐가가 된 집이라 아무도 시집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모자란 거죠. 모자라니까 이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아이를 생산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할머니가 이 아이를 딱 뺏어가는 거예요. 딱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보니까, 엄마가 바보니까 아이를 뺏기면 뺏기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데려간 그 집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찾아가서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애기 울음소리 나면 막 울고. 엄마는 그런 거예요. 엄마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렇게 안다는 말이에요. 공부해가지고 안다는 말이 아니고, 연구했더니 너 이렇게 생겼더라 그런 말이 아니야. 의사가 의학을 공부했더니 이렇더라 그런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살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서 나를 그냥 아시는 거예요. 아는데 넘치도록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내 문제가 뭔지 막 처절하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안다고 말씀하셔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그렇게 짐작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은혜 누리시고요. 좋은 양의 특징 중에는 양은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바로 알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면 우리에게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은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 이런 은총을 내가 주님의 양된 자로서 누려갖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셔요. 내 배고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외로움도 알고 억울한 것도 알고, 연구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머니니까, 내 아버지니까,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아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